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7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한 해를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찬송 가운데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이 좋아야 할까요? 시작이 좋아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아름답고 선하게 은혜 가운데 마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다들 공감하시는 게 그런 거죠. 참 그때는 은혜가 많았는데, 그때는 성경책 겉표지만 봐도 눈물이 났는데, 교회에 와서 눈만 감아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주체를 할 수 없었는데, 아니 이거 날이 갈수록 내가 왜 이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가까워 오는데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신앙생활 처음 은혜 받고 시작할 때는 뭘 드려도 뭘 해도 아까운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한 마음만 넘쳐났는데, 이제는 주일날 오면 뭔가 허전한 마음도 들고 뭔가 빼먹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음 그 뜻 부르심 그대로 잘 살아드리기 위해서, 그 은혜 간직하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더 넓어지기 위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더 씨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살아드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그리웠습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 품만 찾고 주님 만나는 날만 손가락으로 계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말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올 2020년처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숨 쉬는 것도 답답합니다. 눈 뜨고 출근하려고 보면, 사업장에 나가려고 보면, 문 밖에 나서려고 문을 열면 하나님 한숨만 나옵니다. 내가 이걸 가야 되는지 그만둬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시시때때로 들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그거 확인받을 때가 참 감사한 겁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잘 돼서, 너무 돈이 잘 벌려서, 거기에 마음이 너무 들떠서 하나님 그만 데려가십시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암울한 신앙적 흑암기입니다. 2020년은 너무 감사한 한 해입니다. 2020년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귀한 한 해입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한 해입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내 뜻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으니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와 율례를 잘 행해서 이 땅에서 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나타내며 온 만방에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전하면서 그렇게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한껏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시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광야 메마른 간조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너네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봐라 이러고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아플 때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흔들릴 때의 반석 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도움이 되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게 그들을 품어주시고 자녀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신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지켜주신 기쁨을 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부강하고 영화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막 광기 어린 사람처럼 거기를 달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보시고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나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3장에는 참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5부문으로 나눠져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2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시고 이제 역사적인 총평을 내리시고 신앙의 상태를 이제 말씀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장을 끝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13장 전체를 보면서 신앙생활 아름답고 화려하게 출발해서 이렇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 은혜를 덧입은 그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은혜 갚고 살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며 주님 미소 지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평생을 열심을 내리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이 2가지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 말씀이 썩은 배띠의 비유입니다. 우리 이제 먼저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멘. 허리띠의 비유 에스겔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이 허리띠에 대한 비유를 보셨을 겁니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 띠를 이제 허리에 메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띠를 어느 장소에 두게 하시고 그 변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기 어디 아나도 지역 어디 4-5마일 떨어져 있는 어디 강이다. 그냥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갔다가 그 띠를 물가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그럼 물 위에다가 배띠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든지 썩겠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아멘. 이거 왜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겠습니까? 그 썩은 띠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썩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분석하고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고 이어서 나옵니다.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썩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자연적인 상태로 미생물 때문에 썩었겠죠. 하지만 비유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요? 이게 허리춤을 메고 달려가거나 전쟁에 나갈 때 허리춤에 끈을 메고 나가야 되고, 제사장들은 에봇 가운데 이걸 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 상태로도 에베소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띠라는 표현도 신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띠를 띠고 가야 되는데 띠가 썩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고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의 역할이 뭡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희 교만하구나. 참 교만하구나. 아니, 썩었구나 너희들. 얼마나 썩었는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자기 강팍한 대로 행하는구나. 강팍한 대로 행한다는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이 임했을 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집어내셨습니다. 그럼 그 교만의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게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강팍한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썩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껏 기대를 하시고 내 백성을 삼았던 너희들, 들어볼래?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칭의한다. 내가 너희들 드높이 만들어주고 나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 영광을 만방에 선전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내가 내 백성 삼았다. 너희들 내 백성 삼았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는 거죠. 11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속함같이, 띠가 허리에 속해 있다, 이게 딱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뭘로 붙어 있어야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딱 붙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은혜 앞에 붙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딱 붙어 있어야죠.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니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눈에 저렇게 보이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저렇게 바라보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년 52주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오늘 중반 이후에 보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높으심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나면, 이 하나님 참신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이 하나님 만방에 나아가서 이분을 소개하고 이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드높여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줄 거라고 하나님 한껏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쭉 보시면서 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항들을 다 뽑아내셨어요. 이것 너희들 죄 지은 것, 너희들 이것 불성실한 것들,
이것들 교만한 것들, 너희 스스로 행한 것들, 너희 욕심으로 행한 것들,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소욕대로 행하였던 것들 다 끄집어내졌어요. 그러니까 겉껍데기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다들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대하셨던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날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이 빛날고,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혜와 칭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거울이 우리가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송 받으실 만한 영광의 이름에 지금 빛을 우리가 바라고 있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이게 참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단순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종교적 의식을 다 행하고 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포도주 병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 말씀은요, 뭐 주석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부분의 의견이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평가할 때 뭐 사자성어를 쓰거나 속담을 인용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 경우 있으시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네가 가서 떠들으면, 예레미야야, 사람들이 말할 거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포도주병에 포도주 들은 건 누가 모르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한 이야기 그만해라,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나요?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다 합니다. 설교를 매번 듣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고개를 끄덕거려요. 뭐 다 아는 설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있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벌 주실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내 말이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죠? 우리 다 그러고 삽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사야서나 소선지서나 예레미야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약에 사는 사람들 절대 이러지 않지. 절대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지 스스로가 잘 압니다. 기도 안 하고는 살아도요, 밥은 먹고는 못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생각이, 설마. 여러분, 언제 믿음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좋지. 그 믿음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우리가 생각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믿음이 응답받았다, 기도가 응답받았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너 믿음 있구나, 너 내가 이제 정말 믿을만 하구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걸 간 겁니다. 갔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도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잘 크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데 가서 뭐 좋은 이런 직기를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기도가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믿음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신앙으로 너무 잘 자라고 이 아이가 론도 없이 뭐 전력을 다해서 돈을 대줘가지고 대학을 마치기까지 다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이 미국 사회에서 그러지 않는데 부모들이 돈을 대줘가지고 학비들이 론도 안 받아서 얘가 정말 빚도 없이 학교를 잘 졸업해서 뭐 의대를 갔다고 칩시다. 의대를 나와가지고 얘가 정말 레지던시가 끝나고 의사로서 인정받을 만큼 실력이 탁월해서 좋은 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얘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연봉을 받고 얘가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교회에서도 헌신도 너무 많이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부르셔서 은혜를 듬뿍 주셔가지고 이 아들이 은혜를 받고 와서 저한테 아버지 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저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럼 제가 너 참 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인정받게 해주시더니 너를 이 땅에 가치에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드높은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그 은혜를 너에게 주셨으니 감사하자.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고요. 제가 단언코 고백드리는데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니? 넌 네 직업의 전선에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거기가 소명의 자리야.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고 아들을 설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그건 내가 좀 쓰자. 내 영광을 위해서 그건 내가 좀 받아야겠다. 그땐 제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제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영광 할렐루야의 찬양이 그때 고백되어져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깨우침이 있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한 말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아이고 포도주병에 포도주 들어있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비소와 같은 말씀,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넓이와 깊이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복을 듬뿍 주었더니 하는 짓들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들의 알력과 평안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물질, 자기에게 주신 건강,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서 다 세상에서 허비해 버렸던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요. 오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들 너무 교만하다. 너무 교만하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말씀하신 16절 17절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21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막연하잖아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뭐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그 수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게 안 살아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욕심대로 내가 번 만큼, 내가 원한 만큼, 아니 내 힘으로 내가 벌었으니까 나도 좀 쓸 자유가 있지 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인데 쓰면 어때요? 뭐 내게 주신 분복인데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셨으면 그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요. 심판의 날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누어진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곡하신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지나갈 하나님 말씀입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교만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삶,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통곡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이웃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로 인해서 하나님 통곡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021년에는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으로 저희들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굶든지 아프든지 살든지 죽든지 온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